오늘은 거꾸로 보는 팔복, 거꾸로 보는 팔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편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고 나쁘고 울고 불고 그런 희노애락의 총론, 서론, 결론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게 낫겠어요? 복이 없는 게 낫겠어요?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다복한 사람, 복이 많은 사람. 여러분,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있고, 갑절의 영감 있고, 칠배의 권능 있고, 팔복의 말씀 있고, 여러분 보면 여기 팔복, 8가지 복이 있다. 축복. 여러분, 축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100배의 결실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있고, 성경에 보면 이게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무슨 기복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복에 환장을 해서 복을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복이 있다면 행복한 게 낫지요. 다복한 게 낫지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낫지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그 8가지 복이 어떤 복이냐? 저는 오늘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마음이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고, 애통하고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고, 온유하고 메가리도 없고 힘도 박력도 없는 것들이 복이 있고, 하여튼 얻어 터지고 핍박을 받은 것들이 복이 있고,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거기 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난에 빠진 것들이 복이 있고, 질질 우는 것들이 복이 있고, 얻어 터진 것들이 복이 있고, 그걸 오늘 말씀을 거꾸로 봐야 돼, 거꾸로. 얻어 터지는 게 복이 있고, 질질 우는 것이 복이 있고, 가난에 빠진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 이걸 거꾸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해도 오케이, 아파도 SK 이래 나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난해도 괜찮고, 서러워도 괜찮고, 그 말이에요. 그만큼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최고를, 최대를, 최상을, 최선을, 최고의 복을 받으면 다른 것은 시시뻥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꾸로 보는 축복이다, 거꾸로 보는 팔복이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최초의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뭡니까?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마음을, 생각을, 스타일을, 마음을 고치고 바꾸고 돌이키고, 그걸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 먹으면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서러워도 괜찮고. 왜요? 이거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이, 하늘나라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천국의 영광, 천국의 축복, 천국의 풍성,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미국을 갈 때 보면 그 입국 수속이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을 좀 가보셔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좀 돈 많고 명의 긴 사이가 돌아가지고 미국 비행기 타면 가는 거지 뭐. 비행기 타면 가는 거예요. 기도라도 그래 빵실하게 해보셔요. 하나님, 미국도 좀 가보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좀 가보고 싶고, 우리 기도라도 해보시라니까요. 미국을 입국할 때마다 얼마나 입국 심사가 까칠한지, 두 눈 사진 다 찍고 10손가락 지문 다 찍고, 이건 무슨 테러범처럼 도둑놈처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더럽고 처져고. 그런데 미국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천국 입구에 가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 너는 지옥에 가야 썩었다,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윷놀이 하다가 백도나 똥통에 빠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윷놀이 알아요? 윷놀이 해보면 백도가 있어요. 백도가요. 잘 나가서 빨리 뭐하고 유타고 그러고 한 살이 쳐서 나야 되지, 맨날 백도 빠지고 똥통 빠지고 그러면 안 되지. 미국은 안 가도 되지만, 그까짓 거 미국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천국은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아프고 병들고 수술하고 서럽고 더럽고 가난하고 추접어도 천국 가면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천국의 영광에 비해서는 뻥이야. 세 발의 무좀이야. 개코의 땀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미국을 한 번 가도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사람들이 가려고 애를 먹고 비자를 받고 출국 심사에 통과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제가 전국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참 분위기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데 한번 호텔에 목욕탕을 가는데요, 호텔에 목욕탕에 목욕하러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멤버십 카드가 회원권이 있어야 들어간대. 회원권이 허벌나게 비싸더라고 보니까요. 저 같은 촌사람은 못 들어가. 목욕탕 가서 물 한 바가지 덮었었는데 5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욕탕 가서 잠시 샤워하는데 뭐 때문에 5만 원 주고 들어갈까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어떨 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래 공짜로 넣어줘가지고, 저는 회원권이 없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좋긴 좋더만 동네 목욕탕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동네 목욕탕 가면 막 떼꾸머리 동동 떠는 데다가 아들 떠들고 막 문신이 얼룩덜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겁나 동네 목욕탕 잘못 가면 살벌한데, 거기는 물이 막 생수도 아니고 아주 막 찰랑찰랑찰랑찰랑하게 물이 막 까싸한 게, 아주 소품이 타월이 그 무슨 목욕 그 하고 난 뒤에 닦는 거 이런 게요, 아주 샤방하고 엣지 있고 굉장히, 어떤 거는 이렇게 집에 좀 세비 오고 싶어. 너무 좋고 이쁘고 샤방하고 쌈박하더라고요. 왜요? 비싸니까. 그거는 회원권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거기 옆에 앉은 분들 이래 보면, 그 이래 회장님들 이래 보면 사장님들 이런 분들 앉아있지, 동네 건달 같은 놈들요, 그런 놈들은 한 놈도 없어. 물이 달라, 차원이 달라. 왜? 회원권, 그 회원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줘야 그 사는 게 멤버십 회원권이더라고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지까지기 사장을 하고 오장을 하고 지가 배우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이 천당 갈 때 자꾸 황금 덩어리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뭐 때문에 가져가냐고. 천국 입구에서 천사가 그게 뭐냐 물으니까 금덩어리를 하니까 도로 포장재를 몰라고 싸들고 와서 또 천당 가면 황금길이 있어요. 12진주문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회원권자, 어떤 수준 놓고 명품을 걸치고 어떤 분위기가 샤방한데 가는 것보다도 천국 가면 이 땅의 것은 뻥이야. 이 땅의 것은 먹어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고프고 가져도 허전한 것이 이 땅의 것이지만은, 천국 가면 수술도 안 하고 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아실 것도 없고,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애통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 부드럽고 약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거꾸로 보는 팔복이다. 팔복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박복하고 그게 뭐가 천박하고 그런 거지, 그건 복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보자 이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한들 얼마나 가난해.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요, 20, 30년 지나면 80대, 90대쯤 되면 모든 게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뭐 한 80, 90 되면요, 화장을 하나, 분장을 하나, 치장을 하나, 환장을 하나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80, 90대는 할머니가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뭐하고 국민학교를 나왔으면 못 돼요. 아픈 것들은 그때 가면 다 죽고 없어요. 살아남은 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평준화되는데, 천국 가면 서러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아플 것도 가난할 것도 없다니까요. 이걸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그까짓 그 명품 코너 가서 명품을 걸쳐도 태가 나는데, 명품 알아요? 저는 명품을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는 옷도 빨래한 순서대로 입고 이러지 뭐 명품 같은 거 관심이 없어요. 근데 명품을 한번 가져보면 좋긴 좋다 하더라고. 루마찌하고는 달라. 루마찌 알아요? 구루마에서 파는 거 골라 그거는 입을 때 처음에는 한 판은 그럴싸했는데 빨래 한 판 하면 막 후줄거리서가 돼가지고, 명품일수록 태가 나고 명품일수록 바느질한 거에 땀땀이 입을수록 태가 난다 그러잖아요. 명품이 좋긴 좋다 그래요. 써보면 사람들이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거는 싼 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하나 얻어먹으려고 껄떡거리고 인정받으려고 껄떡거리고, 그런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서럽고 더럽고 추적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건 여기 가면 뻥이야. 천국에 가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돌멩이가 날아올 때, 돌멩이가 날아서 눈태희가 방태희가 되는데도 서대반 집사가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뭐 왜요? 천국,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서집사, 서대반 집사니까 서집사 얼른 온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으로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때 그 영광에 주님이 그 보좌 우편에 서서 서집사를 맞이할 때 그 영광을 보니까 할렐루야. 지금의 고난은 뻥이야.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 불가능해. 여러분,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그것을 천국의 기쁨, 천국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이라는 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성경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가르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뜯어고치고 행동을 바로 하고, 왜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내 것이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회개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갈 데 없지. 주님이 외면하시고, 주님이 촛대로 옮기시고, 주님이 성신을 거두시고, 주님이 이가포 타시면 끝장이라니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맞아주시면 그게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팔복의 말씀이 뭐냐?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복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난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남들한테 얻어 터져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오픈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지점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오픈전도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해도 괜찮고 애통해도 괜찮고 서러워도 그곳에 가서 회복되고 그곳에 가서 위로받고 그곳에 가서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주로 이게 마음에 대한 게 뭐예요? 마음에 대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마음에 밭이 있습니다. 마음 밭이. 성경에 보면 밭이 있죠? 옥토가 있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내 마음을 옥토, 좋은 땅,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길가밭같이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녀서 이 말 저 말 듣고 주관의식 듣고 내 마음에 주체의식, 주체의식은 잠깐 또 김일성이 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의 그런 자존감, 내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가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마음에 밭이 있고, 옥토라는 것은 좋은 땅을 말합니다. 좋은 땅에는 씨가 떨어지면 잘 자라요. 서울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장로님을 세울 때, 며느리를 구할 때 믿음을 안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는, 마음. 사람이요, 쏘가지가 중요하고 싸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쏘가지가 중요하고 싸가지가 중요하다. 개새끼를 강아지를 하고 소새끼를 송아지를 하는 거예요. 감이 와요? 우리 마음에도 쏙이 있어. 쏙, 마음 쏙이 있고, 그 쏙에 쏘가지가 좋다는 말은 이 사람이 품성이 좋다 이 말이에요. 품성, 마음 바탕이 좋다 이 말이에요. 싸가지가 좋다는 말은 이 사람은 싹이, 떡잎이, 이 사람은 관계가 좋다는, 관계가 예의 범절이 까뜩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을 싸가지가 있다 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싸가지가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송아지가 있고 강아지가 있듯이 마음에도 그 어린 곡이 있다니까요. 그 바탕, 기본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라는 게, 말이 뭐냐?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알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말에 기가 있다, 말기가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쏘가지가 좋다는 말은 속이, 품성이, 바탕이, 마음밭이, 기본이 무던한 사람은 목사가 돼도 좋은 목사 되고, 장로가 돼도 좋은 장로 되고, 며느리가 돼도 좋은 며느리 되고, 이런 바탕이, 심성이 고운 사람은 제자훈련을, 성경 공부를 1년만 배워도 예배당에 20년, 30년 댕긴 집사보다 훨 낫습니다. 왜요? 바탕이 중요하다니까요. 떡잎이 바탕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며느리를 구할 때 믿음을 안 본대. 믿음이 변질된 믿음, 왜곡된 믿음, 까칠한 믿음은 차라리 안 믿는 것만도 못한다. 불신자보다도 못한다. 신앙생활에도 까칠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못되게 하고. 네, 바탕이 심보가 틀려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쏘가지가 좋다, 품성이 됐다, 싸가지가 있다, 관계가 예의범절이 까뜩하고 남들 앞에 깍듯한 사람 어디 가서 미움받을 왕따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그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밭이 있다니까요. 옥토와 같이 좋은 땅으로 내 마음을 내가 컬티베이터,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구약성경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 때 그 컬티베이터라는 단어가 컬처, 문화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아엎고 내 마음을 뜯어고치고 회개하고 수정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교양인이 되고 문화인이 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마음에 독이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목포에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김 목사, 김치가 배추가 되려고 하면 몇 번 죽어야 되는지 아나? 세 판은 죽어야 된다더라고요. 김치가 밭에서 그 배추를 밭에서 뿌리를 싹둑 잘라야 되고, 이따만한 통을 절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 팍 뿌려가지고, 고춧가루 팍 뿌려가지고, 마늘 콩콩 쪄서 팍 뿌려가지고. 여러분, 소금을 팍 뿌려놓으면 배추가 죽어요, 살아요? 배추가 팍 가라앉잖아요. 김 목사, 그딴 말 한마디에 무엇이 그래 울고 불고 흥분을 하냐? 겉절이같이 생절이같이 살지 마라. 묵은지가 되려고 하면 고춧가루 팍 뿌려가지고 소금을 팍 뿌려가지고 죽어야 된다. 혈기가 죽어야 도끼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저는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겉절이같이 생짜배기로 까칠하게 살지 말고 소금 팍 뿌려가지고 확 죽어야 돼. 확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무시로 쓰시지. 성령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긋나긋하고 그래 돼야 되지. 까칠해가지고 겉절이 같아가지고 어떻게 먹었어요? 묵은지 알아요? 진국이 되고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려고 하면 상당히 이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돼. 실험을 해야 돼. 영적인 실험을 하고 하나님하고 독대 단판 짓고 대면해서 눈물이 쏙 빠져야 영혼의 독이 쏙.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독소가 빠지는 게 눈물이라고 하죠. 품성이 바탕이 관계가 좋으려면 내 영혼의 마음밭을 컬티베이터 묵은 땅을 확 갈아엎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눈물을 촉촉하게 적시면 좋아진다. 그 말 아니겠어요? 까칠하게 딱딱하게 말라 빠진 돌짝밭 가시밭이 되지 말아요. 주인 닮은 정원이라니까요. 내 마음을 내가 키워는 얼굴이라는 게 얼 빠진 놈 할 때 얼, 꼴값한테 꼴 그걸 합쳐서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관심법을 하는데 얼굴 보면 마음에도 와 독하다. 얼굴 보면 와 순하다. 순한 사람은 순띠같이 되고 독한 것들은 얼굴에 도끼가 잘잘 흐르겠죠. 심보가 고약하고 얼굴에 쌍심지를 키우고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표가 나요. 우리가 신방을 가서 보면요, 아픈 사람은 아픈 짓을 해. 내가 봤을 때 아니 세상 염려 무거운 짐 내 혼자 지고 무슨 염려가 그래 많아가지고 원망이 불평이 충만하는 게 입이 툭 튀나서 오리족 속이라고 도날드라고 원망 짜증이 충만해가지고 얼굴에 쌍심지를 켜고 앉아있으면 사탄 마귀가 유유상종이라고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아주 웰컴 사탄. 아주 병을 키우고 병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어 보면 심보가 고약하니까 마음이 까칠하니까 병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과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우리 몸의 병의 절반 이상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병은요 마음에서부터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50% 이상은 마음에서 병이 생기고요. 이 마음에서 생기는 병의 80% 이상은 관계에서 고부 관계, 부부 관계, 관계가 뒤틀릴 때 그때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속이 상하니까 우이씨 이게 뭉치만 암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자꾸 온갖 걱정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돼요.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 썰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서 그래요. 여러분 신랑이 자꾸 화를 내거든. 저분이 간이 나빠서 저러든지 간이 나빠서 죽으려고 서탭을 바른 거나 이런 생각하면 틀림없다니까.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장기와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니까요. 관계에서부터 관계가 뒤틀리고 고부 관계가 까칠하면 화가 나고 병이 되고 참으면 그게 소가리가 되고 가슴에 여러분 옹알이가 맥혀지고 갑상선이 자빠지고 그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팔복의 말씀 제일 끝에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썰이뻘을 하라고 기쁘, 바쁘, 예쁘 항상 기뻐라 했으니까 왜?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면 상이 크다니까요. 이 땅에선 서러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아파도 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아싸 이래 나가는 거야. 잠시 세상 잠시 세상 고난도 잠시 슬픔도 잠시 부끄러움도 잠시 아픔도 잠시요. 다 지나가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열흘 붉은 꽃이었고 다 지나간다.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다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을 것들 가지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가지고 울고불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실 주님만 두려워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하늘나라 변함없는 거고. 여러분 어떤 멤버십 카드를 가진다 미국 아니라 어디를 간다 천국에 비하면 세 발이 무좀 뻥이야. 천국에 대한 그게 아직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꾸 이 땅에서 서럽고 아둥바둥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거꾸로 보자 이 말이요.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 마음에서부터 병이 50%가 마음에 자꾸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서서히 사람이 마시가는 거예요. 마음에 수색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얼굴에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을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할 때 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기쁨.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를 하고요.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를 하고요. 생선 중에도 기를 도와주는 걸 조기라고 있어요. 기가 넘치고 기가 살아야 되지. 사람이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항상 밝게 샤방하게 적극 담대 낭만 진짜 이렇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 마음이 부자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그 멤버십 카드 어떤 입국 심사 비자 어떤 여러분 여건보다도 센 게 천국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암행어사가 마패를 차고 가다가 가선 찌그러지고 도포는 찢어지고 그런 거지 발사기 같이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동네 애들이 야 이 거지야 그런다고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가지고 이 자끝이 마패를 눈에다 확 던지고 그래 합니까? 그래 안 합니다. 암행어사는 아무리 거지 발사기 같이 댕겨도 깨끗해. 이 가슴 속에 암행어사 임금님이 하소한 마패가 있다니까요. 암행어사 출도야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때 보자 이거예요. 그때. 지금은 내 속에 암행어사 마패가 있을 때는 누가 놀려도 괜찮고 욕을 해도 괜찮고 그 동네 아들하고 시비를 안 건다니까요. 동네 아들하고 내 누군지 아나 보여줄까? 그래 안 한다니까 암행어사가. 아들하고 싸우고 그러냐 이 말이야. 아들하고 지나가세요. 여러분 마음에도 밭이 있어요. 밭이. 내 마음을 옥토로 부드러운 땅으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면 안 돼요. 내 안에 내가 많아 이래가지고요 마음 가는 대로 두면 안 돼요. 마음을 케어해야 돼요. 마음을 돌봐야 돼요. 마음을 간호를 해야 돼요. 상처받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스탠바이 하지 말고 누가 뭐라 해도 웃지요. 왜? 천국을 소유한 자고 최고의 멤버십 카드를 최고의 회원권을 최고의 비자를 최고의 패스포드를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소속이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마음이 길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죠. 마음에도 여러분 이 마음에도 줄이 있어요. 마음의 줄. 마음 줄을 정신줄을 놓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을 벌건 땡기라. 가방끈을 짧아도 주여 기도의 끈을 땡. 끈도 5가지 있어요. 매끈, 화끈, 딱끈, 질끈, 불끈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매끈하게 하지. 의로운 일에는 화끈하게 하고 질끈은 뭐냐? 안 좋은 일은 두 눈 질끈 감고 통과 지나갑니다. 화끈, 매끈, 따끈한 게 좋지. 따끈한 게 요리도 여러분 따뜻한 게 맛있지. 아무리 요리가 맛있는데 식어 빠진 거 먹으면 좀 체합니다.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는데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라는 건 뭐예요? 뭔지 모르게 굉장히
저분이 저 정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큰 공장을 끌고 가고 수많은 종업원들을 데리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성질이 까칠하고 불같은 성격에 막 탱크 같은 부르도자 같은 추진력에 면도칼같이 막 송곳같이 날카로운 그런 성깔을 가지고 가까이 하기 넘으면 당신 아니겠나? 옆에 가보면 찬바람이 쌩쌩 일고 막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말 안 날같이 막 치사반사같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커피를 마셔서 얘기해보니까 어머 너무 부드러우시다. 너무 자상하시다. 왜요? 그게 자신감 있는 사람은, 사역에 역량이 큰 사람은 시시한 거 가지고 안 싸운다니까. 여러분 사장님을 만나보세요. 큰 사람을 만나보면요 여유만만한 거예요. 대범하니까, 통이 크니까, 열방을 품고 사역 양이 많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요 벌써 회장님쯤 되면요 그런 시시한 거 가지고 울고불고 안 한다니까요. 통이 다르니까, 크니까, 대인이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웃는 거예요.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카리스마가. 가까이 하게 넘어온 당신이 아니고 한없이 부드럽고 자상하시고 엣지하시고 섬세하시고 배려를 하면서도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란 말이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독특한 분위기가,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카리스마가, 독특한 분위기. 사람도 인격이 있고요, 이런 물건에도 품격이 있고요, 나라에도 국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격이 달라, 차원이 달라, 수준이 달라. 동물에도 파도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 수준이, 차원이, 단계가 다 다르다니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음 굴리면 안 돼요. 마음을 내가 잘 케어해라. 마음이 동맥 경화고듯이, 간 경화고듯이 마음이 굳어지면 죽는다니까요. 마음을 부드럽게 옥타와 같이 수용적이고, 바다가 왜 좋다 했어요?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지. 누가 말해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맞짱 뜨고 싸우지 말라니까요. 마음에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마음의 차원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날 얼만큼 좋아하노? 하늘 땅만큼. 차원이, 마음의 차원이 있고요, 마음의 깊이가 있고 마음의 높이가 있고 마음의 넓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방을 3개를 품을 수도 있고, 시어머니 한 사람, 며느리 한 사람을 눈에 안 담아 눈에 가시 같은 건 안 쳐다보고 내리깔면 안 보이지 뭐. 제 눈이 단추구멍만 한데요, 제 눈이 여기 있는 분을 수많은 성도님들 제 눈에 다 담을 수도 있지만은 내리깔면 한 명도 안 들었지. 마음의 폭을 넓히세요. 마음의 평수를 넓히세요. 큰 사역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 큰 사역을 하고 큰 사업을 하고 큰 일을 하는 분들은 인격이가, 용량이 크대, 인격이, 그릇이, 함량이 크대. 그릇이 커야 마음이 담기죠.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이빠이 대선에 채워주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인격이 싸가지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원만하고 의롭게, 하나님하고 신통하니까,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내 마음에 품은 또 주의 뜻 같게 없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내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쌤쌤이만 그대로 응답되고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격의, 마음의 평수를 넓혀야 돼. 밴댕이 쏘가지 아래 밴댕이 쏘가지처럼 좁아 빠져가지고 한마디 하면 소화를 못하고 왈칵 뒤집어지지 말고 마음의 평수를 넓히면 마음은 또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으면요,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세비리지. 꼴도 보기 싫어 보세요. 한 명도 내 눈에 안 들어와. 쳐다보고 싶다고, 강제하고 싶다고 상종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평수를 넓히고, 마음이 굳어지고 동맥 경화, 간 경화하듯이 딱딱해지고 돌짝밭같이 가시밭같이 되면 안 되고,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와 같이 만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마음에도 온도가 있어. 마음의 온도가. 여러분, 암세포는 저온에서 자랄까요, 고온에서 자랄까요? 암세포는요 저온에서 자란대요. 사람이 한 번씩 감기가 걸리는 게, 감기가 걸려서 열이 팍 나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3,000개, 4,000개가 왔다리 갔다. 우리 몸에 매일 암세포가 3,000개, 4,000개가 있는데, 내가 열이 한번 칵 나면 암세포가 싹 죽어버린다. 한 번씩 감기가 걸리면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는다는 그 말이야. 진짜 무서운 병은 소리 소문 없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살짝 와서 죽습니다. 진짜 무서운 병은 사인이 없어요. 한 번씩 내가 몸살이 뭐냐, 몸이 살났고 하는 걸 몸살이라고 그래. 몸살을 해야 몸이 살났고, 그래가지고 하루를 빈둥거리고 나면 또 원기를 회복해서 이러는 거예요.
몸살을 해야 되지. 30대, 40대 돌연사 급사하는 남자 집사들 보면요. 나는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다. 나는 한 번도 약국, 그런 사람 아프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약한 사람이, 컨디션이 좀 약한 사람이 컨디션 조절하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사는 거야. 무병, 단수, 다병, 장수라고. 병이 조금 있는 사람이 병을 알고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 조절하면서 오래 산다니까요. 한 번도 병원에 안 간 사람은 몸뚱아리를 믿고 설치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은요, 돌연사가 없어요. 원래 독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들이 돌연사, 급사한다니까요. 마음을 곱게 먹어야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에서도 마음에 줄이 있고 마음에 힘이 있어요. 제가 쓰는 말이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성경 보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마음이 빵빵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마음이 굳세게 되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두려워서 놀래서 쫄아서 떨어서 우시. 그럼 이게 마음이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쪼다감, 막 찌질이 돼버려요. 감정이,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들, 감정이, 마음이 수가 틀리면 마음에서 병이 생겨요. 질병의 50%는 마음에서 생기고 질병의 80%는 관계에서 오는 관계. 고부관계가 안 편하면, 부부관계가 안 편하면 여기서부터 뒤틀렸어.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와서 앉아있어 보세요. 속이 안 편해요. 집에 가서 또 2차 대전 할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마음에도 길이 있고 밭이 있고 줄이 있고 힘이 있고 마음에도 온도가 있어요. 마음의 온도를 항상 따뜻하게 부드럽게 하세요. 마음의 사랑의 체감 온도를 높여야 암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암은 싸늘한 데서, 차가운 데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고 땀을 내면 암세포가 죽어요. 암이 걸리면 온열치를 가지고 열을 가해서 암을 죽입니다. 마음을 항상 밝게, 따뜻하게, 마음을 항상 힘있게,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내가 먹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질 않습니다. 마음을 내가 잘 지키고 관리하고 주인 닮은 정원처럼 마음밭을 내가 잘 가꾸어야, 마음에도 알이 있다. 이걸 말이라고 한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라도 빵실하게, 말이라도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의 밭을, 마음의 알갱이를 잘 굴려야 돼요. 마음을 내가 고쳐먹는 게 해계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볼 때 뭐가 복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가난에 빠진 자가, 우는 자가, 얻어 터진 자가 복이라고 할 때 이걸 거꾸로 말씀을 보잖아요. 거꾸로. 12절 보세요. 끝에서부터 보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하늘이 뭐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지만은 천국에서 장차 영광을 생각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감수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해도 고난을 당해도 천국 가면 영광의 상처가 되고 간정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모험, 도전, 벤처 부닥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될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부라지고 죽기 때문에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부끄러워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쪽팔려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어떤 회원권, 어떤 멤버십 카드, 어떤 여권 비자보다도 천국 들어가는 게 최고니까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다 죽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지옥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 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 바쁘, 예뻐, 이게 썰이뻐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긍정의 힘을 믿어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안 기뻐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뻔히 실수를 잘못을 해도 어떨 때는 그걸 만지셔서 터치하셔서 섭리하셔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마음을 항상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죠. 기뻐하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라는 것은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끌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똥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저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안고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해도 아파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긍정 모드로 나가야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썰렁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까칠하게 네거티브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삼지 말고 문제를 삼으면 콤플렉스가 되지만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썬물이 단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낭만, 궁극적인 긍정, 이게 기뻐하라. 바쁘는 뭐예요? 바쁘는 이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바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사역을 하고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빠야 돼.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거리고 살아가야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가리만 껌뻑거리면 돈이 안 됩니다. 퍼뜩이 교회 갔다가 퍼뜩이 집에 갔다가 퍼뜩이 사무실 갔다가 왔다리 바람같이 살아가야 돼요. 왜? 바쁘니까. 일복이 많아서 부름받고 쓰임받고 출장 가는 게 낫겠어요? 구조조정돼서 집에서 자빠져 자는 게 낫겠어요? 바빠야 된다니까. 불꽃같이 살아. 천년의 꿈을 꾸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바쁘니까. 할 일 많은 세상에 바람같이 살아가고 주여 감당하게 앞서서 일복이 많은 게 저는 복이 많다고 믿는 거예요. 일복이 많은 사람이 복이 많지. 일이 많으니까 하면 돈이 되고 일이 많으니까 하면 또 신나고 하다 보면 힘이 나고 가속도가 탄력이 오고 아싸라 삐야 잘한다 하면 막 쭉쭉 활동으로 가는 거예요. 탄력이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서 지경을 높여주시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한 개도 안 피곤하대. 새벽 3시까지 돈 센다고 피곤한 사람 봤어? 돈 셀 게 없어서 피곤하죠. 새벽 5시까지 돈 세는 사람 한 개도 안 피곤하대. 사업이 잘 될 때는 안 피곤해요. 사업이 안 될 때 머리가 터지죠. 사업이 잘 될 때는 피곤할 틈이 없다니까요. 막 신바람이 나고 막 아싸라삐야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킹합니다. 예뻐라는 건 뭐냐? 예뻐라는 것은 관상은 어쩔 수 없지만 인상은 내가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나이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항상 기뻐 바쁘 예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관상은 숏다리로 태어난 사람은 벤치로 잡아 당기도 않고요. 그런데 인상은 샤방하게 인상은 좋다면 인상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기가 있고 그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신바람이 나고 근본적으로 해피하고 근본적으로 밝고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이유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는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다. 영생의 축복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참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서러워도 견디라는 거 아니에요. 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보상이 다르고 회원권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지 마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삶의 짜증이나 권태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나와 같이 기뻐해라.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지. 전도서 2장에 보면 해 아래 모든 것이 새 것이 없어요. 마음을 밝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유지하는 게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다. 기뻐, 바빠, 예뻐,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연아라는 그 피겨 선수를
가르친 코치가 이름이 뭐예요? 브라이언 오스라고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브라이언 오스가 김연아한테 가르친 게 3가지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즐거울 낙자를 써서 즐겁게 해라. 너 뭐 때문에 피기를 타는데 울보같이 그래 울고불고 하냐? 즐겁게 해라. 그 다음에 통해야 된다. 마음이 통해서 야가 김연아가 점프하면 브라이언 오스도 밖에서 벌쩍 뛰고 이렇다. 둘이 같이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3번째는 합해서 달리기 연습도 하고 타이어를 끌고 다니면서 연습도 하고 역도 연습도 해가지고 그 순발력, 그 지구력, 그 힘을 합쳐서 피겨를 할 때 점프를 하고 3단 뛰기를 하고 해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김연아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래서 싱싱 달려라 이러면 그 김연아를 브라이언 오스가 코치가 만나니까 처음에 애가 울보가 돼가지고 맨날 오만상을 찡그려가지고 벌레 씹은 강아지 같이 해가지고 있으니까 울지 마라.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해라. 이왕 하는 거 신나게 즐겁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시온의 대로를 탈보를 하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 쫄거나 떨거나 흔들리거나 좌우로 비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가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영생의 선물을 따는 당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난해도 아파도 서러워도 애통해도 질질 짜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팔복의 소유자, 여러분 팔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다복한 사람이 있고 박복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 축복의 사람이 있고 저주의 사람이 있고 일복이 많은 게 차라리 복이다. 쓰임받고 부름받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 사랑받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한다는 뭐예요?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뜯어고치고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유턴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거꾸로 보는데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다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든 거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순교당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 갇히고 얻어터지고 이 땅에서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분들은 지금 히브리서 12장 보면 허다한 정인들이 되었어. 승리의 계가를 걸고 지금은 주님 보좌 우편에 서서 영광의 자리에 서서 그 천국의 영광을 영생의 복을 받고 허다한 정인들이 구름같이 많은 정인들이 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끝까지 뛰어라. 자빠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괜찮다. 나도 견뎠다. 너희 앞서 믿음의 선배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만 힘들고 꼴꼴한 게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돼요. 아, 내 말고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를, 고통을, 가난을 견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니까요. 행복한 사람은 공감대가 많다는 공감대가. 행복한 부부는 닮은 게 많다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고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고 땀 흘림 없이는 성공이 없기 때문에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용납을 받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공인이다. 나는 찌끄레기가 아니고 나는 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민 중에 구별해서 지명해서 부른 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요. 이미 신분이 소속이 차원이 회원권이 다른 사람이 회원권. 아무나 여러분 그 비싼 데고 못 들어가더라고. 회원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뒷받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공항에서 출국 거부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따놓은 사람,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형을 가보면 한국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갈렙이 산지를 주옵소서 할 때 산지는 험한 땅이겠어요? 좋은 땅이겠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험한 데가 산지다, 산골짜기 되는데 천만의 말씀. 제일 살기 좋고, 제일 농사하기가 좋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시원한 데가 산지요. 그건 이스라엘을 안 가본 사람은 몰라.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금수강산에 사는 사람은 모른다니까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놀란 게, 광야가 빈들이 뭐냐?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데가 빈들이요. 쉽게 말하면 자갈을 쪼개가지고 자갈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 꼭대기에다 나무 짝대기 4개 꼽아가지고 속치마 같은 거 너블너블하게 달아놓고 거기서 자빠져 자는 사람들이 베두인들, 유목민들이요. 사막이라는 데가 광야가 빈들이 그런 데도 풀 한 폭이 없는데. 근데 산지는 산이 높으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 지방에는요, 밑에는 더워. 산 꼭대기는 시원한 거예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슬이 맺히고, 이슬이 맺히니까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니까 양이 자라고, 양이 자라니까 양을 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땅이에요. 풀 한 폭이 없는 데인데, 낮은 데는. 비가만 낮은 데 확 쓸고 가지만 산지는 조용한 거예요. 산지는 안전한 거예요. 전쟁이라도 산지, 고지에서 밑으로 방어하는 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산지를 내게 줍사 할 때 그거는 나쁜 땅, 고약한 땅, 험한 땅이 아니고 제일로 좋은 것, 제일로 안전한 것, 제일로 시원한 곳.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파트가 높을수록 비싸요, 값이. 시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리를, 성경 문화를 이해해보면 영 다르다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건강이 줄줄 흘러가는 걸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확 들어막아가지고, 까꿀로 포올려가지고, 그걸 다 써야지. 어땜시 강물을 흘려보니까, 물 한 방울이 없는 나라니까요. 강물이 이래 건강이 술술 흘러가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확 들어막아가지고, 까꿀로 포올려가지고, 그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 한 방울이 귀한 나라니까. 우리나라처럼 천지가 금수강산이고, 지하수가 풍부한 나라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솔로몬 때보다 더 잘 산다니까.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 지금 우리가요, 너무 행복하고 다복하고, 너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타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 세계를 다녀보세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리나라 비행기가 제일 깨끗하고 그 얼마나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그런다고. 한국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유사일이 행복하고 다복하고 잘 사는 데가 없다니까. 좀 빚이 많아서 그렇지. 부채가 좀 있어 그렇지만, 부채도 빚이 있어야 빛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채도 갚으면 능력이요. 다 뭐 대그룹도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들도 다 그렇게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저 부채가 있다고 떨 것도 없고 쩔 것도 없고,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 헐몬산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이 헐몬산에서 바람이 쫙 산바람이 불어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 강대상에 의해서 말씀이 들린다, 그 말이요.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면 바다 바람이 쫙 불어가지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산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이 쏙쏙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설교하실 때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게 산 위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산상보훈 팔복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헐몬산에서 산바람이 쫙 불어와가지고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 오토매틱 그냥 마이크가 스피커가 돼가지고 몸에 귓구멍이 쏙쏙 들어온다.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친 팔복의 말씀, 이걸 산상보훈이라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러시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세 가지를 꼭 하시잖아요. 치유사역, 가르치는 교육사역, 전도사역. 항상 이 세 박자가 맞아, 세 박자가. 칠무전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만해도 그걸 무시로, 무한히, 무수히, 무대뽀로, 무식해도, 무한해도, 무릎으로, 그걸 칠무전도라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지. 이 공주님처럼 그래, 너무 그래 내숭 떨고, 너무 그래 점잖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점잖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닥치고, 도전과 비전과 응전에, 긍정에, 낭만에, 진치에, 벤처에, 모험에 덤비라고 자꾸더라. 이렇게 나가야지. 맨날 쫄고 떨고 앉아가지고 우씨 자꾸 이거 맨날 우울증 환자같이 그럴 필요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을 하면 빌립보 4장 6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아까 다 지어버린 얘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쳐 이러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마음이 부자예요. 이미 마음이 여유만만한 거예요.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돈이 많으면, 가족 중에도 어려운 언니가 있으면, 언니야, 이번에 공주 가서 300만 원 붙여줄게. 밥은 먹고 살. 언니가 불쌍한데 돈 주지. 동생이 불쌍하면, 동생, 내가 이번에 공주 가서 150만 원 붙여줄 테니까
밥은 먹고 살아라 이 작거사. 쌀떡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남을 간호해 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난이, 아픔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마음이 비대해서, 마음이 뚱뚱해서 온갖 세상 것을 칠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요셉이가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일로 꼴꼴할 때예요. 제일로 힘들 때예요. 엄마는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너무나라 끌려가고 팔려가고 시다발이 이따까리 삐고 가방못지 10년 해먹다가 겨우 좀 자리 좀 잡았다 싶은데 석현달 볼라당 덮어서고 감옥 갇혔어. 제일로 서럽고 제일로 꼴꼴하고 제일로 답답하고 제일로 심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세상 칠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손을 안 잡아요. 못 잡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세상 것을 내려놔야, 내가 심령을 비워야, 심령이 깨끗해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무소유를 지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 한 채 겨우 산 거 팔아가지고 다리 밑에서 빌어먹고 사는 게 좋겠어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마음에 천국을 간직하는 거예요. 천국을 마음에 소유했기 때문에 가난해도 안쓰러운 거예요. 그걸 생각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 번쩍 쓰면 제발합니다. 우울증을 이기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하면요,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아줌마가 상종을 못하겠다. 우울증이 왔다 자리 잡을 틈이 없어야 돼.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면, 찬양으로 충만하면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이 충만해야 되지. 찬송이 충만하면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없으니까 입에서 원망이 짜증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충만, 진리 충만으로 나가야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마귀를 대적하고 사익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쓸데없는 걸로 배 터지게 채우지 말고, 세상에 헛된 것으로 채우지 말고, 먹어도 고프고 마셔도 마른 것을 가지고 채우지 말고 심령을 비워서 심령을 깨끗하게 하되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이 거꾸로 봐야 된다니까요.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뻥이야. 이 땅의 것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까이 것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 주제에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천당에서 내려다보세요. 63빌딩이나 학구방이나 뭐 판잣집이나 원두막이나 다 비슷하지. 천당에서 내려다보면 그걸 가지고 니 차 뭔 차냐? 그거 비교하지 말라니까. 그거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쓰리 비에 빠지지 말라니까. 비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만에 빠지지 말라. 마음이 살이 쪄가지고, 마음이 돼지같이 살이 쪄가지고 비만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비워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면 순수한 분들. 방지일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100세 생신 지나셨잖아요. 100세 장수하신 방지일 목사님은 그 가족들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니까요, 방지일 목사님은 그렇게 순수하시대. 100세에 장수하신 그 목사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린애 같다. 그렇게 늘 보면 순수하시다. 깨끗하다. 그러니 복을 받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한 자가, 여기 보세요.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깨끗하게 보여주시고,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하게 나타나 주시고, 거스린 자에게 맹매하시는 떼찌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가 마음을 까칠하게 먹으면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같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선 가난하고 이 땅에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굉장한 패스포드를, 굉장한 통행증을, 굉장한 입장권을, 굉장한 지금 천국의 입장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러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똑같다니까요. 50보 100보가 뭐 그거 가지고 키재기하고 도토리 키재기 할 게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자꾸 섭섭해질까요? 사람을 기대해서 그래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신뢰하면 사기당하는 게 세상 인심이에요.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 하세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호언장담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마음이 섭섭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울고 싶을 때 한번 실컷 울어보세요. 5장 6부가 다 후련합니다. 울고 싶을 때 실컷 울면요, 육회, 상쾌, 통쾌한 맛이 나요. 울고 싶은데 못 우는 게 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눈물을 터주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면 눈물이 터져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뭐가지가 끄끄 막혀가지고 찬송을 못 따라하고, 여러분, 남들은 설교 시간에 웃는데 내 혼자 저기 어디 기도실에 가서 막 실컷 울었으면 썩었다. 그런 때가 얼마나 됐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뺀질뺀질해가지고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뺀질뺀질해가지고 북을 쳐도 피리를 불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울림도 없고 떨림도 없고 막 송아지 성님 쳐다보더니 뺀질뺀질하게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그런다니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떨림이 없고 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병이 떨어지고 큰 문제 해결 하나님이 눈물을 탁 터주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실컷 울어보세요. 5장 6부가 더 후련하다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는,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이 밖에서 웃어요. 할머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손자들이 밖에 가서 기가 삽니다. 울어야 돼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눈물 테라피라고, 눈물 테라피, 허버 테라피, 테라피가 많아요. 허깅 테라피, 안아주고 만져주고, 어이구 우리 아들, 어이구 우리 딸내미, 애기들을 많이 안아주고 터치해주면 애기들이 쭈어쭈어. 애들이 그때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할머니가 내가 제일 예쁘다던데. 허깅 테라피, 허버 테라피, 향을 가지고 치료하잖아요. 칼라 테라피. 여러분, 좋은 색깔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면 바닥을 시뻘겋게 해놨을까요? 그린 칼라로 해놨을까요? 여러분, 덜에 가서 자연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투어를 할 때 송아지를 소를 유혹할 때 붉은 천을 가지고 할까요? 파란 천을 가지고 할까요? 붉은 천만 보면 소가 눈가리가 뒤집어져가지고 확 들어가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색깔이 중요하다. 색깔이요. 칼라 테라피가 있고요, 이게 테라피가 많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눈물 테라피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많이 울어보세요.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마세요. 사람 앞에 울어봐 더럽고 추접지.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인생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위로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세상은요,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은 맨날 비교하고 비판하고, 야 이 쪼다야 찌질이야, 맨날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세상 인심이지. 하나님만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구별해 지었다.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크고 아름다운 비밀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제조, 제자,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사람 앞에 인정, 위로, 인기를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말자. 세상에서 그걸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통곡을 하고 기도해야, 애통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통에 눈물을 흘리면 영혼의 독소가 쑥 빠진다. 여러분, 말라 빠진 땅에 비가 오면 땅이 좋아지듯이 우리의 심령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심령에 독소가 빠지고 심령이 부드러운 옥토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 우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울어야 세상에 가서 웃을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할머니가, 어머니가 많이 울어서 그래요.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우는 게 이래요. 울 때, 그때 하나님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 울 때 이상해요. 울고 나면요, 이상하게 후련하다니까요. 여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그걸 온유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온유하다는 것은, 여기서 온유한 것은 뭐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힘도 없고 박력도 없고 매갈도 없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야생마가 길들인 상태로 온유하다. 야생마 알아요? 꽃피 풀린 망아지
꽃피 풀린 망아지가 지 마음대로 길고 뛰고 하는 거를 임자를 만나가지고 장군을 만나가지고 훈련을 조련을 단련을 시켜가지고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또각 백마탄기사 백마가 준마가 올 때 보세요. 얼마나 멋져버려. 그 속에는 엄청난 힘, 마력이 뭐요? 말 한 마리가 끌어당기는 힘을 마력이라고 합니다. 힘의 단위를 말의 힘을 가지고 마력이라 이래 한다니까요. 말이 힘이 세요. 말이 구름을 끓고 말이 사람을 태워가는데 말이 엄청 힘이 세고 말이 꽃피 풀린 망아지는 갈지 마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런 꽃피 풀린 망아지가 임자를 만나가지고 훈련을 받고 나면 또각 명마, 백마, 준마가 될 때 그 컨디션을 온유하다 합니다.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용트림을 하지만 한없이 부드럽게 스마트하게 젠틀하게 우아하게 럭셔리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어느 정도 사익을 크게 하는 사람은 용량이 싸가지가 다르다니까요. 용량이 크니까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릇이 변대기 쏘가지 말고 함량이 쫓겨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재기 같은 거 놓고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한 바퀴 쓰면 종재기처럼 동동 떠내려간다.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 이빨이 됐으니 쳐주지. 믿음이 커야 된다니까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그 속에는 엄청난 힘이 에너지가 꿈틀거리지만은 부드럽게 외유내가 한없이 젠틀하게 스마트하게 나가기 때문에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한 놈은 확 뚫어버려요. 하나님 복을 주셔도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복을 안 주신 게 아니고 그놈의 성질 때문에 그놈의 혈기 때문에 그놈의 성깔 때문에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 니 나가라 이씨. 니 가는 천당도 안 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감정적이에요. 감정 상하면 소 털리면 막 살 나버린다니까. 확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한번 보세요. 신랑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질을 한번 보세요. 그놈의 혈기 때문에 그놈의 똥꼬집 때문에 그놈의 자존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도 돼요.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니까지 거 내까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 튕기고 고집을 부리고 혈기를 튕기고 꼴값을 떠나보면 아이고 참말로 저놈의 고집 불통 기고만장 아나무인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죽어도 좋다는데 죽어도 뭐. 자기는 지옥 가겠다는데 뭐. 그 감정이 온유하지 못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니까요. 이런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거요. 강한 놈이 부러지는 거요. 혈기가 성질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꺾어집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혈기가 확 솟길 때는 감정이 확 부닥칠 때는 지옥 가도 그만이라니까요. 감정 상하면 수틀리면 막살 나쁜 그 성과를 어떻게 성령을 받아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더러운 걸 확 끄실러버려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신바람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떨어지면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37장에 에스겔에 말라 빠진 뼈다귀가 허연 뼈다귀 해골바가지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위풍당당 하나님의 군대 큰 군대가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이 얼마나 멋져버려. 위풍당당하고 보무도 당당하고 멋있지. 군인들이 국군이 날 행진하는 것이 참 멋져버려. 그리고 위풍당당한 모습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된다니까요. 충청도 출신 많은 위대한 주의 종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때 그 언젠가 충청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그때 총각들이 예배 부흥에 참석했다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는 가슴이 불덩어리를 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화범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불의 역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신하는 열이 특별히 신난 걸 열심히 특신하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떨어지니까 방화범. 숭례문에 불 쏴지는 거 영감 태기 말고 식어 빠진 사람의 가슴에 불덩어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던져주니까 이열치열 가슴에 불을 안고 그게 온유하다니까요. 가슴엔 엄청난 힘이 엄청난 에너지가 있지만은 한없이 부드럽게 젠틀 스마트 엘레강스하게 우아하게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요. 그러면 되는 거지. 성질을 이기고
고집을 이기고 자존심을 넘어서서 주존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러워도 참고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성령의 불을 못 받아서 겉절이같이 생짜배기로 살면 안 되고 묵은지같이 팍 죽어야 된다니까.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3번은 죽어야 된다. 소금을 팍 뿌려가지고 눈에다 꼬치까지 팍 뿌리면 얼마나 눈물 나겠어. 그때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시퍼런 배추가 나긋나긋해서 아주 그냥 묵은지가 된다, 이 말하는 것은. 겉절이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말이야. 까칠하고 쏘가지 싸가지가 못돼가지고 여전히 거친 형상으로, 여전히 생짜배기로, 여전히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살면 안 됩니다. 땅을 많이 가진, 부동산 가진 권사님한테 물어보니 권사님 어떻게 땅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어버. 성령 충만 받으니까 흥분할 것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편안하게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에 보면,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손의 항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차분하게, 온유하게 유지하는 그게 힘이요. 성질 내면 집니다. 열받으면 집니다. 마음이, 여러분, 항상 마음이 알칼리성 체질이 돼야 되지. 산성화가 되면 마음이 까칠해지면 병이 잘 생기는 거예요. 암이 잘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암이 와도 체질이 안 생기도록 기쁘, 바쁘, 예쁘,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마음이 까칠하고 마음이 싸늘하면 암이 들어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쁠 때 돈 한 푼 이 건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속이 상한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줘.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내가 좋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원만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편하고 친하고 통하고 그 상태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의 영광,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민해야 되지. 돈 한 푼에 눈깔이 빨개가지고 덤비고 말 한마디에 자존심을 튕기면 그 사람은 아직은 천박한 세속적인 사람에 불과하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복을 받았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사울왕도 그 소리를 들었고 형님들도 장군들도 군인들도 다 그 소리를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것들은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뿔따구 알아요? 어분이 일어난 이 할례 없는 작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 죽는다 이거예요. 내가 칼과 창은 없지만은 짱돌 물맷돌 가지고 덤비라 이 썩을 놈아. 그게 담대하다고요. 썰개 담자 큰 데자, 썰개 간대가 부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에 어분이 일어나. 어분, 의롭다. 어분이 뿔따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자식아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무시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덤비라 이 작거사.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어 안 이뻐하시겠어? 다 지껏 챙기고 내 거야. 다 지껏 지 자존심 지 이름 챙기는데 니는 어째 그래 내 마음을 알고 니는 어째 내 마음 내 기분을 챙기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궁합이 딱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이 부름받고 쓰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스카웃 되는 게 뭐냐? 의로운 일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좀 목이 말라야 돼요.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좀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돼도 그만이고 부흥이 안 돼도 그만이고 어찌하실까요?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내가 겨우 좀 자리 좀 잡아가지고 내가 좀 앞으로 권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좀 해놨는데 아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인기 관리가 안 되겠네. 앞으로 표가 안 나오겠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되는 걸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이 뺏겨가시고 자기가 빨리 권사 돼야 되는데 겨우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 해가지고 표를 모아놨는데 아유 새로운 것들이 자꾸 오니까. 그러지 마시라요.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민첩해야 되지. 어째 내 마음,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돈, 그건 그렇게 예민 과민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예민하고 하나님 영광에 민첩하고 하나님이 높아지는데 교회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속이 타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여러분 선한
선한 직분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배추 지기는 게 소금이고, 소금을 한 사발 들이켜보세요. 속이 다리고 입이 다리고 물이 써있는 게 그게 소금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다려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돼요. 이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졌고요. 사람들이 마음이 둔감해져. 자기 자존심, 자기 돈 한 푼, 자기 말 한마디에는 예민하고 과민하고 눈이 벌게가지고 덤비지만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뜻도 없는 게 이 시대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부흥에 대해서 좀 예민한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더니 복음을 전하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애를 쓰세요. 복음을 전해놓으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믿지요. 그래서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인간관계의 최고 비타민이 뭐냐, 인간관계의 최고 윤활유가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까칠하게 보면 한없이 까칠합니다. 결혼하면 한쪽 눈을 감으라 그러죠. 결혼하기 전에 두 눈을 벌겋게 뜨고 신랑감을 신부감을 찾고 결혼하고 한쪽 눈을 감아야지. 계속 추적 60번 하면 계속 약점을 보면 징그러워서 못 삽니다. 만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눈을 감아버리라는 거예요. 약점을 더 이상 찾지 말고 장점만 보고 막 좋은 게 좋은 걸로 알고 우리 살아야지. 세상에 여러분 못하면 조선 명태 별 거 없다고. 다 행복하고 다 건강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연애를 해보면, 중매를 해보면 한 5명, 이 여자는 마음이 좋고, 이 여자는 머리가 좋고, 이 여자는 노래를 잘하고, 이 여자는 인물이 좋고, 하여튼 그 5명이 합친 게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절대 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인물은 반반한데 얘기하면 대가리가 멍청하다. 돈은 좀 있는데 몸이 약하다거나, 키는 큰데 좀 멀긋하거나 뭐가, 키 큰 인간 치고 싱겁지 않은 인간이 없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명태 별거 없어요. 막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대로 살아요. 그놈하고 연애보세요.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납니다. 귀신 같은 거 하나 피하면 7 귀신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피할 것도 없고 똘 것도 없고 전공법으로 나가면 감당치부터 시험은 안 주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해도 안 되면 이런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우거든. 상대방을 환자로 보면 돼. 환자로. 니는 중증이다. 정신병원에 가서 한 3년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환자하고는 싸우면 안 됩니다. 환자는 간호해줘야 돼요. 제가 집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불쌍한 느낌이 드는데 이상한 거요. 인생에 도움은 안 되는데 마음에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가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집에 앉아있어야 영하다. 집사람이 입원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집회를 다니고 있어요. 간호해야 되지. 도움은 안 되는데 인생에 보탬은 안 되는데 하여튼 불쌍한 느낌이 막 밀물듯이 오는데 불쌍해 못 견디겠어. 그래 전에 같으면 새벽에 때 아니면 일나라이 교인들 보는데 사모가 자빠지자고 빨리 나와. 아찔하게 나와. 집사람 차도 빨리 따라와. 성경책 딱 끼고 보모도 당당히 걸어갈 때는 제가 믿음이 안 좋을 때예요. 근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집사람이 불쌍해서 자기야 피곤하나? 피곤하면 자빠지자. 불쌍하니까 그 불쌍한 거 데려갈 생각 안 들고 막 피곤하면 자빠지자고 그래. 내가. 불쌍해 먹게. 그런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때 최고의 행복은 내 마음에 스탠레스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면 내 마음에 갈등이 부담이 없어진다니까. 이런 누군가를 미워해봐. 내가 미워하면 욕 얻어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이 가다 차이라도 받치면 고소하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욕을 얻어먹는 게 더 오래 산다니까. 미워하는 내만 속상하고 내만 기도가 막히고 내만 화딱지가 나고 내만 소화가 안 되고 내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면 내가 먼저 죽어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비난하면 내가 먼저 속상하고 내가 마음이 다치고 내 기도가 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니까 불쌍한데 뭐 스트레스도 없고 부담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고 그 적은지심이 여러분 여기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니까. 그 쉬운 말을 지금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최고 윤활유는 여러분 부모님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배우자도 불쌍히 여기세요. 자식도 불쌍히 여기세요. 자식. 여러분 자식이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걔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프리카 흑인이나 이렇게 선교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지. 그걸 내 자식이라고 말을 퍼부으면 안 됩니다.
공부하기 싫거든 나가라 이 자식아. 애들 나갑니다. 집사 아들도 가출한다니까요. 애들 보고 공부하기 싫거든 나가라 이 새끼야. 아파트 13층 뛰어내립니다. 요즘 애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특별히 선교 대상으로 생각하고, 청소년 선교한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한 마음을 접고 얘기를 해야 됐지. 어떻게 할 말도 하지 어떻게. 자식 키우는 사람은요 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면,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집사람이 불쌍해서 못 견디고 하여튼 인생에 도움은 안 되는데 불쌍히 여겨보니까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부담감이 없는 것이, 불쌍히 여길 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다 부모님이라고 심은 대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도요 날 키운다고 고생하시고 옛날에 못 먹고 못 배우고 전시만시 골뱅이들은 부모님들은 반드시 공경하세요. 제가 효자라니까 달달이 5만 원씩 붙여드린다니까. 우리 할매 촌에 골병들이 우리 할망구 불쌍하니까. 서울에 혼자 사시는 형님도 불쌍하고 이혼 2판하고 혼자서 오죽했으면 형수가 2번이나 도망갔겠어요. 우리 형님 불쌍해 내가 못 견뎠어요. 내가 형님을 만나면 내가 깍듯하게 합니다. 우리 형님 불쌍한 형님, 이혼 2판한 형님. 불쌍해서 못 견뎠어요. 우리 집에는 강아지도 불쌍해. 니들이 수고가 많다.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집회 갔다 며칠 만에 오니까 걔가 얼굴을 기억이 날듯 하는 거야. 기억 날듯 하면 집회 가고 다시 또 더러워. 심지어 저는요 저 자신도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설교 절대 시비 걸지 마세요. 목사님도 좀 장정동 목사님처럼 재밌게 하라. 그딴 소리 해봐. 그거가 붙어 살아라 이놈아. 절대로 비판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한다고요 똥을 싸요. 얼마나, 제가 주일날 새벽에 설사가 잘 나.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그런데도 주일날 새벽에 아무것도 아무데 막 배탈이 잘 나는 거예요. 하도 신경을 썼어. 설교 준비한다고 똥을 싸고 밤새도록 준비를 하고 그걸 강단에 들고 오기 전에 설사가 잘 난다니까요. 그렇게 애를 써요 목사님들이. 저도 설사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 오죽하시겠어요. 절대로 시비 걸지 말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교 마치고 저 혼자 나중에요 집에 가서 그래. 수고가 많다. 목사 깜도 안 되는 게 목사 한다고 욕 본다. 수준도 안 되니 네가 설교한다고 참 힘들지.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 막 불쌍하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서텐내서가 하나도 없어. 불쌍한데 뭐. 그 기쁨을 좀 누리시기 바래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신도 불쌍히 여기고 집에 있는 강아지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집에 어머니 부모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배우자하고 쌍심적하고 싸우지 말고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면요 그저 주고 싶고 그저 도와주고 싶고 그저 살아있는 게 용하고 술을 처먹고 집에까지 기 들어오니까 용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그 머리 가지고 썰이고 광 팔고 참말로 도박한다고 수고가 많다. 어떻게 그 머리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냐. 적은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요 내 마음이 푸근해져. 내 마음이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부담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고 그게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똑똑해서 깨끗해서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러면 인생이 킥킥킥 이렇게 재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자히 불쌍히 자비로 용서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살지. 무엇이 우리가 깨끗해서 무엇이 잘나서 무엇이 얼마나 똑똑할까 택도 없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다. 그게 여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을 보면 어린애같이 순수한 동안형이 장수한다. 얼굴이 뽀사시하고 얼굴이 샤방하고 미인대칭,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 이걸 미인대칭이랍니다. 이런 얼굴이 반듯한 사람이 심보가 마음이 고우니까 얼굴이 돋아가지고 얼굴, 얼이 꼬라지는 게 얼굴이라니까요. 그래서 얼굴이 샤방하고 얼굴이 단정하고 그런 사람은 마음도 반듯한 거예요. 동안형인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장수하신다니까요. 벌써 얼굴이 일그러진 영웅이 돼가지고 똥 씹은 강아지같이 해가지고 아이고 심술바가 터져가지고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를 잘 하시라 이거예요.
주인 닮은 정원처럼 내 마음을 이쁘게, 남들 보기도 예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을 만큼 사당하게 엣지 있게 신경을 좀 써서 마음을 좀 관리를 하고 마음을 좀 곱게 먹고 마음에 분칠을 해서 따뜻하게 사당하게 좀 살아가죠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청결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지는 못해도 대단하지는 않아도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눈물 기도, 송충이는 솔잎을 먹듯이 솔잎 목회를 합니다. 저는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카드도 없지만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촌놈이니까 촌빨 충만, 산골 충만하게 내 모습 이대로 나가자, 순수하게 하자. 이러면 제 설교를 들으면 사투리가 좀 심하잖아요.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태어나가 보니 산골 충만한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절른 놈은 절른 대로 묻는 놈은 묻는 대로 그러지 뭐. 감사한 거예요. 산골에 자란 거 감사. 어릴 때 산골짜기에서 자랐으니까 막 떡개구리 잡아먹고 아버지가 자전거를 안 사줘가지고 가방만 끼면 공동묘지 넘어서 시흥리를 히득히득 뛰어다니고 그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하도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때 다리가 잡은 거에 다리가 지대가지고 지금도 거침없이 막힘없이 한 개도 안 배우는 거예요. 워낙 산골에서 흙에 살리라 맨발의 청춘 막 공동묘지 히트히트 넘어다니고 덜에 가서 막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체력이 튼튼 신토부리가 돼가지고 아무나 깨구리 잡아먹고 메뚜기 볶아먹는가 그거 요즘 돈 주고도 먹기 힘든 거예요. 스팸이나 오리지널 신토부리 순자연산 그때는 촌발 충만하고 집구석이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지금은 다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아싸야 그때가 좋은 거야. 그때 엄마가 해준 게 좋아 우리 엄마 무식한 엄마 한 달에 5만 원씩 붙여드린다니까 제가 우리 엄마 우리 형님은 갖다 쓰지만 지금도 갖다 드린다는 사실 효자요. 우리 엄마 좋고 우리 형님 좋고 우리 형님 얼마나 멋있는데 우리 집에서 5형제 중에 제일 떨어지는 게 이 정도요. 우리 형님 진짜 잘생겨요. 우리 형수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니까 도망은 갔지만 어찌했을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디 가서요 말썽꾼이 되지 말고 싸움을 붙이지 말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어디 가도 좀 필서메이커가 됐어요. 요즘 교회 기자들이 많다 그러잖아. 한마디 들으면 온데 나발 불고 다니는 걸 전국 방송 기자를 하고 다른 교회 안 좋은 소식을 잘 몰고 오는 걸 외신 기자를 하고 요따만 얘기를 듣고 이따만 이렇게 짜증게 해서 얘기하는 걸 편집 기자를 하고 보지도 않은 걸 본듯이 나발거리는 걸 사진 기자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붙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삼자 대지라서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박 집사님 오니까 좋다. 어디 가도 분위기를 살리고 분위기 조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집사들이 이따가도 저 집 하나 나타나면 조용해라 저 여자 왔다 그 한마디 하면 온데 나발 보니까 뭐 땜시 왕따 당하고 뭐 땜시 무시받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쁨 그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를 크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정권대사. 우리는 어디 가든지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의 빛 더러운 세상의 향기 답답한 세상에 그럴 때 편지 문자 어디 가든지 샤방하게 집사님 오니까 너무 좋다. 집사님 오니까 기분이 좋다. 어디 가도 분위기 살리고 이런 사람이 되지 분위기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어디 가지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고 충격적인 세상에 쿠션이 자부동 알아? 쿠션 자부동 그 집사님 때문에 그 내가 충격적인 사건에도 위로가 되고 집사님 기도하자 고맙다 집사님 아무도 내 편 없는데 니만 나를 알아줘. 그럴 때 얼마나 쿠션이 되고 자부동이 되고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요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영광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이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영생의 축복을 따놓은 당상답게 최고의 회원권을 확보한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을 시온의 대로를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걸어가지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꺼내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고 더러운 거 확 밟고 지나가지 떨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기꺼내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험한 세상을 도도하게 주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큰 상을 이미 확보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아멘 의사요 여러분은 메달리스트요. 여러분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험한 세상을 감당하는 기뻐 즐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